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4장 34절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만큼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략 살펴보면은 한 20가지 이상 비유를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겨자씨 비유라든지 감추인 포와 또 포도원 어떤 비유라든지 또 열처녀 비유, 또 보면 드라크마 비유,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은, 말씀을 전하면 아주 알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소재들을 이제 근거해 가지고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유를 들어 진리를 말씀 나누면 아주 이해도 잘 가고, 또 비유를 들어 이게 전한 것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심오한 복음의 진리들을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적대시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감추는데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이 헤롯 보고 별명이 뭐냐면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여우 같은 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이 말은 헤롯에게 가서 말하라. 그들은 아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비밀을 감추는데도 이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로 얘기하면 진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또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깊이 생각도 하게 되고 기억에도 오래오래 남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비유를 들어 전한 그런 예화라든지 이런 거는 오래오래 남아가지고, 아 저건 옛날에 목사님이 언제 한 건데, 아 저거 몇 번째 한 거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옛날에 했던 비유 예화는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제가 여기서 37년째 하다 보니까 비유하러 한 거 꼭 다시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비유는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고 오래오래 남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네 가지의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네 가지 마음밭이 뭐냐면은,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듯이 씨를 뿌릴 때 이제 먼저 보면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고, 네 번째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밭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보통 이 네 가지 밭에 이렇게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밭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들 중심에서 입교식을 앞에 두고 제가 1시간 한 40분 정도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입교 그 공부를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이런 부분을 가르치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전달해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말 옥토와 같이 얼마나 말씀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결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모태신앙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잘 알아듣고 엄마 아빠로부터, 태중에서부터 그 받은 그 교육, 그 훈련, 또 교사들로부터 받은 거 너무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가르쳐 주니까 아주 너무 또 감사도 하고,
또 그 공부한 다음에 구원의 간증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잘하는지 또 여러분 앞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또 구주로 믿는 그것을 이렇게 전수해 준 거 너무 감사하다. 또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다.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앞에 했습니다. 바로 이게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밭이 굉장히 귀하다.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잘 듣는 것 같아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어린이들은 막 가르칠 때 떠들고 장난하는 것 같아도 잘 안 듣는 것 같아도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학생들 가르치면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바르게 전달되고 가르쳐질 때 옥토와 같은 마음 속에서는 결실을 오늘 보면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신명기에 오면은 다음 세대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정말 이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뿌리고 가꾸면 그 언젠가는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에 바친 거죠. 마음에 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계속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또 선한 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 옥토에 뿌려질 때 그것이 귀한 결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부분이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받아들여진 옥토와 같은 마음에 뿌려질 때 아름다운 결실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네 가지 밭 가운데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이라고 그랬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그 씨.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어떻게 있다고 그래요? 3절 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가 먹었다고 그랬습니까?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또 3장 그 15절에 4장 15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길가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사탄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간다. 새들이 먹어버린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여러분들에게 안 들려지게 한다는 거죠. 그냥 들을 때 그때뿐이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이 길가에 떨어졌다. 왜 길가에 떨어졌을까요? 그 씨가 뿌려졌는데 그 땅이 단단합니다. 단단한 상태로 땅이 굳어 있으니까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드러나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이런 예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어쩌면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오래 다닌 분들, 또 교회 다니면서 아주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분들,
열매가 없고 어떤 성장이나 성숙이 없으면 길가에 계속 씨가 뿌려진 거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옛날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아주 받아들이지 않기로 아주 마음이 단단한 사람,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전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제도나 규례나 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 어떤 조항들,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었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다 무시해버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주일날마다 목사가 전하는 거 그게 그거고 맨날 예수 잘 믿으라는 거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거지 하면서 딱 그냥 선입감을 가지고 닫아버리면 그 마음이 콘크리트와 같이 아스팔트 길가처럼 아주 마치 길가에 하나님 말씀 씨가 떨어지는 거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길가에 씨가 뿌려진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가.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이 교회 이 교인들은 정말 아주 교만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본문에 차갑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강팍해서 주님이 내 입에 너희를 토해버린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왜? 나 교회 믿은 지 오래되고 나 교회 직분도 있고 내가 뭐도 하고 하니.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주님이 말씀, 너희들 진짜 가난하다, 너희들 가련하고 곤고하고 너희들 옷도 다 벗었고 눈도 멀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엉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기로 결심하십니까? 우리 설교 말씀 작은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설교 말씀 끝나고 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설교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기로 결단했는가. 오늘 여러분들 또 정말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목사가 전하는 말씀,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마음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가면 나는 무엇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지켜나가기로 작정했다. 이런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가짐인 겁니다. 그럼 이런 말씀 드리면 혹간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만 잘 해봐요. 내가 좋나, 내가 딴 생각하나. 문제는 목사님 앞에서 전하는 목사님이 나에게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옥토와 같은 마음 다 지금 받을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설교학에서 전하는 목회자가 이 설교의 영향력이 그 전하는 자의 인격과 삶이 50%에서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암만 말 잘하고 암만 큰 소리 목사가 쳐도 그 삶과 인격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설교를 전하는 자,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씀 듣는 우리에 대한 그 교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전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자, 받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잘한 거 다 망가지게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라고 오늘 본문 5절에 오면은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어떻게 합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들 화면에서 그 보십시오. 저러한 곳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이로 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햇빛이 찌고 계속 그 따스한 햇빛이 찌다 보면 어떻습니까? 더워가지고 씨앗이 타서 없어지는, 말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리거든요. 이것은 바로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은 받아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기도한 바대로 안 되어지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립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런 분들의 강점이 참 많이 있어요. 아주 열정이고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요. 근데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고, 뭐 은혜 받았, 뭔지 모르지만 은혜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금방 잃어버리거든요. 이 감정 변화가, 이건 뭐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좋은 면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 기도했는데 은혜 받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남편이 실직이 돼요. 사업에 부도가 나요.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가 보다, 더 나아가 심히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오면서 흔들리는, 이게 바로 돌밭 같은 거, 돌짝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환난이나 비판이나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시험에 빠지는, 날 따라 달 따라 계절 따라 믿음이 자꾸 달라지는, 이 감정에 어떤 기반을 두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되죠. 말씀의 바탕 위에 이렇게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돌밭 같은 그런 데서 자유한 길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얼마든지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 충성스럽게 살아도 얼마든지 시련이나 어려움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오는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또 어렵고 힘들고 곤고할 때 또 우리는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오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아파야 되는지, 왜 사업 부도가 나야 되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저 지평선 너머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고난과 아픔이 변하여 꽃이 되고 춤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하시는, 그를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자기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바로 돌짝 같은 돌밭 같은 그런 마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어떤 마음이 있다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오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갈 때 뭐라고 씁니까? 7절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씨가 자라질 못한다는 가시나무. 화면에서 가시나무 한번 보십시오. 이 보면은 절원 속에서 어떻게 씨가 떨어져 싹이 나고 자랄 수가 있겠느냐. 이 가시떨기는 우리 예수님이 4장 19절에서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이 있습니까? 결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말씀이 말씀 안에 자라갈 수가 없다는 거. 세상의 염려. 여러분 염려 가운데 가장 큰 염려가 뭡니까? 아무래도 물질적인 겁니다. 이 재물적인 이런 염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총체적 경제적 위기가 오는데 그래도 현재는 그런 대로 버틴기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나? 나 노후에 어떻게 사나? 그냥 말씀 듣는데 그런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맨 그런 생각, 때로는 이 자녀 생각, 때로는 어떤 직장 두고 어떤 사람 생각, 이 염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빌립보 4장
6절 7절 오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 이게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데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들, 말씀 듣는데 예배하는데도 찬양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맨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마치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는 듣지도 아니 예배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그 마음. 또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마음밭이 있습니까? 우리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좋은 땅,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참 권세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옥토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또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크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말은 그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고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잘해서 할 말이 없어. 근데 그 교회의 강점이 뭐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정말 진실로 그라도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훌륭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훌륭한 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오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막 깊이 연구하 이런 사람을 사도행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고 아주 존귀한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족도 여러분들도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연구하고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이
옥토와 같은 그 마음가짐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오면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말세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기경할 수 있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좀 바꿔질 수가 있을까? 사실 성경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진단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합니까? 내가 살아보면 내 경험해 보면 악해도 인간만큼 악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자신이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게 뭔가 이게 기경이 돼 이게 바꿔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씨 뿌리는 계절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혹은 있었던 논이나 밭 그대로 거기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다 걸어 엎고 다시 다듬고 다시 이제 거름을 주고 해서 거기에 씨를 뿌릴 때 거기에서 좋은 그 꽃이 피고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기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힘으로 우리 인간의 이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속에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옥토와 같은 마음이 우리 인간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우리 인간은 가시나무 같습니다. 또 엉커키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냐? 포도를 따고 무화과를 따려면 우리의 마음의 기경을 다시 말하면 엎어갖고 사로 갈아치워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성령의 능력,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하여 마음을 옥토로 바꿔야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나쁜 거고 못된 거고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르게 말하면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독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서 이 말씀의 바탕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시켜 나갈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섭취해 나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 결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해서 좋은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